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절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 편지 제일 처음에 자기가 누군가를 소개를 합니다. 이 로마서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 1절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가? 자, 본문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또한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었을 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는가? 또 그렇게 소개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전에 자기를 소개했던 내용이 빌립보서와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뭐라고 소개했는가? 첫째로는 예,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혈통인 자기 그 선민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혈통인 이방인들을 차별했던 사람이에요.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명문 지파예요. 그 자기의 출신 지파, 즉 가문을 자랑했습니다.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나는 가말리엘 선생님에게 배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학벌을 자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나중에 또 이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권 그러면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어요. 예?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주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을 갖다가 샀던 것처럼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요.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것을 알아도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뭘 자랑했어요? 혈통을 자랑했어요. 가문을 자랑했어요. 학벌을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를 자랑했습니다. 우리 집이 얼마짜리야? 나 어느 대학 나왔어? 난 돈이 얼마야? 나는 키가 몇이야? 나는 눈이 엄청 커? 난 잘생겼어. 자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서 3장을 보면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자기가 전에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던 그 자랑거리들을 한순간에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제까지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당신 누굽니까?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자기 생명이 어떤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렇게 변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자기 손에 틀어지고 있는 학벌, 재산, 권력, 명예 같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것들인지 순식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0,000원짜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애기들은 그저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또 1,000원짜리만 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아기들은 그러더라고요. 10,000원짜리랑 1,000원짜리랑 놔두면 뭐 가져가요? 1,000원짜리 가져가요. 왜? 자기가 아는 돈은 1,000원짜리거든요. 그게 1,000원짜리 가져가요. 1,000원짜리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10,000원짜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동안 전부인 줄 알았던 그 돈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랬던 사람이 10만 원짜리를 경험하죠. 그러면 10,000원짜리의 목숨 안 겁니다. 더 나아가서 100만 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10,000원짜리가 하찮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세상의 것들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 좋고 혈통 좋고 학벌 좋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당신 누굽니까? 당신 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자기가 그전에 자랑했던 가문, 혈통, 학벌을 자랑하지 않고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는 사람인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지어진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지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든 죽어있는 것이든 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 이 막대기는 제가 펜에다가 앞에 휴지를 넣어가지고 둥글게 마른 다음에 은박지로 쌌어요.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죠? 여러분, 앞에 있는 태블릿 넘길 때 좋아요. 왜? 전에 맨손으로 했더니 손에 땀이 나니까 이게 힘든 거라. 그래서 이렇게 만드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나 죽어있는 것이나 다 목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의 목적이 뭡니까? 제 소리를, 뭐 이거 없어도 지금 여러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크기지만 제 목소리를 더 크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펜이 하나 있는데 이 펜의 목적이 뭐예요? 뭔가를 기록할 때 쓰는 게 이 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마이크를 얼마 주고 샀는지 여러분 모르죠? 알 필요 없어요. 단지 이 마이크는 뭐를 하는 거다 하면 알면 돼요. 제 소리를 크게 증폭시켜주는 일을 한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이 소리가 안 나가요. 아무리 앰프를 켜도 소리가 안 나가요.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대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마이크 쓸모가 없군 그래요. 그죠? 이 마이크가 쓸모가 없어요. 네? 이 펜이 얼마짜리인지 알 필요가 없어요. 단지 이 펜은 뭘 쓸 때 쓸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아무리 써도 나오지 않아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펜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쓸모가 없군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건의 가치는 언제 발생합니까? 그 물건이 존재하는 목적을 감당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 물건이 존재하는 목적을 감당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감당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존재하는 목적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린 뭐라고 합니까? 쓸모가 없군 그래요. 쓸모가 없군. 이 마이크가 아무리 비싸게 줬더라도 더 이상 고칠 수도 없고 작은 소리를 증폭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펜을 비싸게 주고 샀더라도 더 이상 고쳐서 글을 쓸 수 없다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내가 정말 쓸모가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그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쓸모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목적,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십니까? 그리고 그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와 목적대로 쓸모 있는 인생을 사세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마이크는 제 소리를 크게 증폭하는 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이크는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자기 스스로 결정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결정했을까요? 이 마이크가 나는 이창원 목사의 소리를 증폭시키는 일을 해야지,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또 여기 있는 이 펜의 존재 목적은 뭔가를 쓰고 그리는 거라 그랬는데, 이 펜이 존재하는 이 목적을 자기 스스로 고민하고, 자기 스스로 연구해가지고 나는 뭔가를 써야 돼,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누군가로부터 그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부여받은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는요, 용도에 따라서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모양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렇게 둥그런 마이크도 있고, 납작해가지고 긴 마이크도 있고, 네모난 마이크도 있고, 또 이 대가 굵은 마이크도 있고, 가느다란 마이크도 있고, 여기 꼽는 마이크도 있고, 위에다 매다는 마이크도 있고, 다양해요. 어떤 마이크는 우리는 이게 회색인데 노란색도 있고요, 빨간색도 있어요. 자, 이 마이크가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마이크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냐? 스피치용으로 쓸 거냐? 노래방에서 노래할 때 쓸 거냐? 아니면 뉴스를 방송할 때 쓸 거냐? 인터뷰할 때 쓸 거냐? 용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펜도 그래요. 어떤 펜은요, 위에서 눌러야 나오는 펜이 있는가 하면 어떤 펜은 옆으로 돌려야 돼요. 어떤 펜은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 펜이 있는가 하면 어떤 펜은 안 들여다 보이질 않아요. 어떤 펜은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어요. 어떤 펜은요, 쇠로 만들어졌어요. 그 펜이 왜 그렇게 만들어져야만 했는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그 펜을 만든 사람이에요. 주일학교 동화에 이런 동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해줬던 내용인데, 어떤 토기장이가 작은 항아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 항아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은 손잡이가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게 구멍이 뚫려야 되는데 옆에가 수제비처럼 넓적하니 붙어 있어가지고 영 보기에 이쁘질 않아요. 이 항아리가 불만이 생겼어요.
왜 다른 항아리들은 다 손잡이가 예쁘게 날씬하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 토기장이는 내 손잡이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근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만 속에서 창고에서 있는데 어느 날 한 손님이 항아리를 사러 왔어요. 손님의 얘기를 쭉 들은 이 토기장이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이 손잡이가 못생긴 항아리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항아리를 손님에게 팔았어요. 팔려가는 항아리는 야, 도대체 나같이 못생긴 항아리를 사가는 사람이 다 있네? 어떤 사람일까? 나를 어디다 사용할까? 기대감을 가지면서 갔어요. 갔더니 이 항아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양쪽 손이 없는 장애인이에요. 손이 없다 보니까 손잡이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이 항아리는 어떻게 해요? 옆에가 수제비처럼 넓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팔목으로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손이 불편한 주인은 손잡이가 예쁘게 만들어진 항아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손이 불편한 나에게 맞춤으로 만들어진 이 손잡이가 이쁘지 않은 이 항아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제야 이 항아리는 왜 토기장이가 자기의 손잡이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는지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아리는 몸이 불편한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살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 항아리가 보통 항아리들과 다르게 손잡이가 왜 수제비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됐을까?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토기장이만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자고요.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을까? 나는 허구한 부잣집도 많은데 왜 가난한 우리 집에서 태어났을까? 난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눈 좀 멋있게 크면 어때? 눈썹 좀 송승헌처럼 진하면 얼마나 좋아? 나도 눈썹이 가지고 싶어서 눈썹 좀 그려달라고 몇 년 전부터 졸랐는데 안 데려가요. 제가 영상으로 찍으면서 보니까 더 심각한 거예요. 눈썹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 눈썹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제 눈썹까지 잘생겨봐요. 목회하는데 지장이 있겠죠.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새소망교회 목사일까?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가장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공부 많이 한 똑똑한 사람들을 여럿 봤거든요. 근데 이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도 모르더라고요. 예? 판사 출신도 모르더라고요. 결국에 어떻게 해요? 숨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겨우 구원받았잖아요. 예? 서울대 나오고 판사까지 했어도 그러더라고요. 이건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낳아서 정성껏 키워주신 부모님도 나한테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없어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에게 설명 못 해드립니다. 이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설명해 줄 수 없어요. 누구한테 설명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설명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어떤 목적이에요? 어떤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쓸모 있는 인생을 살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만나야 돼요. 나에게는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나에게
알려주실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 발견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스스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 펜이 소원이 있어요. 자기는 수술할 때 배 한번 갈라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 펜이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나 수술할 때 배 가르는 용도로 좀 사용해 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 펜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자기가 수술용 칼이 되고 싶다는 이 펜에게 쓸모가 없다. 왜? 자기 용도를 몰라요. 이 펜이 쓸모가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이 펜을 가지고 뭔가를 쓸 때, 그릴 때, 이때 이게 쓸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쓸모, 용도를 벗어나서 엉뚱한 것을 욕심을 내요. 마치 펜이 수술용 칼이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을 스스로 생각해내고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지혜는 뭐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 예. 사람들이 자기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 자기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부터 잘못됐어요? 내가 오늘 살아야 되는 이유를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그 기본적인 걸 모르니까. 돈 많은 연예인이 자살하는 거예요. 돈 많은 대기업 회장이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자기가 결정 못한다는 걸 모르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나야 됐는지, 내가 왜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야 됐는지, 내가 왜 새소망교회 목사여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야 됐는지 하나님께서만이 나에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 혈통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우리 집안, 우리 가문, 내 학벌, 야 아무나 가말리엘 선생님한테 배우냐? 나 정도 되니까. 자기 학벌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로마 시민권 이것만 있으면 어딜 가든지 프리패스야. 자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엉뚱한 거 헛된 거를 자랑했구나. 여러분, 그 가문과 혈통과 학벌로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을 설명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돈 버는 거예요. 무작정 일하는 거예요. 왜? 자기 이유를 모르니까. 그것들로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을 설명할 수 없어요. 자기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을 모르잖아요. 나중에 코끝에서 호흡이 멈출 때 어떡합니까? 허무한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살았을까? 내가 왜 살았을까?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부터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당신 누굽니까? 당신 뭐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결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천국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돼? 이유를 설명해봐.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분명하지 못할 때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속여요. 야, 넌 자존심도 없냐? 네 인생의 주인은 넌데 왜 너의 존재 목적을 하나님께 물어?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좋은 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만약에 하나님한테 나 왜 만들었어요? 근데 너를 갖다가 보잘것없는 일에 사용하려고 만들었다 그러면 뭐라고 하려고 그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자꾸 이렇게 꼬드겨요. 내 삶의 주인은 너야. 네가 네 삶의 하나님이라고. 네가 왜 그런데 끌려다녀야 돼? 이제는 네가 주인이 돼서, 네가 주체가 돼서 네가 하고 싶지 않은 거 하지 마.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을 하와가 뱀에게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창세기 3장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대번에 뱀이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 들을 필요 없어.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너 살기도 힘든데 왜 다른 사람 신경 써? 너 살기도 힘든데 무슨 교회를 신경 써? 네가 그렇게 힘들게 일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안 알아줘. 그런 거 하지 마. 너 그렇게 순종만 하면 너는 속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자꾸 속여요. 여러분, 사탄을 섬기는 사탄교라는 것이 있어요. 별 사람들 다 있죠? 사탄을 섬겨요. 이 사탄교가 언제 만들어졌냐?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앤톤 랩이라는 사람이 사탄교회를 처음 세웠는데, 이 사람이 사탄교회를 처음 세우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그들의 경전을 썼어요. 사탄경이라고. 이걸 앤톤 랩이 썼는데 이 사탄경의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자신의 것이고 내 자신이 나를 구원한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구원자고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괜찮은 말 같죠? 자기 주체성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구원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말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내가 내 하나님이 돼도 돼요. 그 두 가지 조건이 뭐냐? 첫째로 필요한 것이 전능함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전지함이에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나는 전지한 능력도 있고 전능한 능력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되셔도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자기가 하나님인 걸 뭐하러 예배를 드려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전능하지 못하다면, 내가 전지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되면 안 돼요. 근데 알량한 지식 가지고, 알량한 자기 능력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역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전능하지도 않으면서, 전지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의 비극은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왜 소개했을까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라고 소개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소개했을까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하시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예?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예?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나는 쓸모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다 불행할 거야. 아니요. 이 자기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은 사람은요, 가난해도 행복해요. 왜? 자기가 쓸모 있는 인생이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쓸모 있는 인생이 될 때, 예? 그보다 먼저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온전한 관계가 될 때 나는 쓸모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고, 내가 쓸모 있는 인생이 되어야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올바르게 맺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아. 이전에도 쓸모있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새해에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창조하셨는지, 나를 왜 여기에 두셨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는지,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자신에게는 큰 은혜와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손잡고 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쳐서 넘어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아무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답답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